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 제가 준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은 골로새서를 받고 읽게 되어지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면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6절 7절 말씀만 대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처럼 들려지게 되죠. 또 하나의 율법과 계명처럼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그러한 명령이나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나 지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여러 시험과 환난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서를 읽게 되어지는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공격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핍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또 심각한 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많은 이단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편협스러운 신앙의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유혹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귀한 은혜와 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쫙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조금씩 더 장성하고 성숙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유혹들, 시험들, 환난들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길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씀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날 잘 믿었으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이 뭔지, 그걸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적혀진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렇게 추상적이진 않지만 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지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한 가지의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뭐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우리 말씀 묵상집에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제가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안에 풍성히 갖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일들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또 한 번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채워지면 이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로 채우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풍성히 채우고 있는지,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당연히 나오는 삶의 모습,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것은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한 몇 % 정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정말로 없는데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감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성숙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 질문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의 감사함은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오직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만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만큼 내 안에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주를 받았을 때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감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으니까 꽃도 받을 것 같고 부모님들이 용돈도 준다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서약했을 때에도 그런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진노를 면치 못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평이 있을 만한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까짓 것 없어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소출도 없고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환난 다들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건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할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한다, 잘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그 기쁨, 그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능력에 대한 감격, 그것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주는데 그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헤매이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딱 그거죠. 돈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성공하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랑이 너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100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화와 함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100데나리온 정도는 넘어서야 되겠죠. 제대로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허허 그러면서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고 놀라워 감사하고 감격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억지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 다가서고 도전하게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더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